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4대 교회의 모습은 다른 지역 교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했습니다. 어쩌면 회중 규모도 재정도 인적 자원도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4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죽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7교회를 향한 평가 중 가장 가슴 아프고 가혹한 평가입니다. 평판 좋다고 모두 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웃으로부터 제법 그럴듯한 평가를 들어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꽤 잘 살게 된 도시 4대, 그러다 보니 그렇게 절박하기 어려운 사람도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기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느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성도 미지근합니다. 한마디로 절박함이 없습니다. 서서히 죽어간 겁니다. 이처럼 서서히 죽어갈 때 그들의 모임 안에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행위의 온전함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그릇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볍게 흘려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4대 교회는 행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문제였습니다. 온전함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진실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구제도 선교도 교육도 빠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아바타처럼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혀두고 마음은 이미 외부에 출타한 겁니다. 그러니 무슨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과자값 던져주는 것보다 더 정성없이 헌금합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을 친구와 약속 시간 지키는 것보다 더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진실됨이 결여된 종교의식만큼 가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종교 행위의 핵심은 중심의 진실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여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얼마나 날카롭게 각을 세우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구 하나까지라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자타가 인정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들은 그냥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해결책은 일깨워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레 포기해서 손 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죽어가지만 아직 살아있는 불씨를 발견해서 다시 살리고 그 불씨를 키워야 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찬양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면 다시 찬송해야 합니다. 전도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얼른 길거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마음이 자꾸만 녹슬어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마음 문 닫고 교만 떨며 앉아 있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권면을 들을 때가 그래도 좋은 때입니다. 책망하는 설교가 귀에 들릴 때는 그래도 복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회개는 비교적 쉬운데 그릇된 길에서 180도 단호하게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어려울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빨리 인정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돌아섬의 회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남은 것을 굳게 해야 합니까? 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합니까?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보다는 기대하지 않은 때에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은 때에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